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먹을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먹을 것이 찾기 힘드니까 이렇게 뉴스를 보면 멧돼지도 가끔씩 이렇게 출몰하고 또 짐승들이 이렇게 인가로 내려왔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가끔씩 봅니다. 자, 그렇듯 새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나무에 다 앉았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겨울이다 보니까 잎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앙상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그 나무에 앉아 있다가 다시 먹이를 찾아서, 이제 먹이가 없으니까 먹이를 찾아서 다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날아가면서 보니까 멀리서 달팽이 한 마리가 금방 자기들이 앉아 있었던 그 나무 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던 새 중에 한 마리가 그 힘겹게 기어오고 있는 달팽이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달팽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오지 말고 그냥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갔을까요? 아니면 거기를 계속 갔을까요? 달팽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잘 안다. 나도 알아. 그 나무에 지금 열매가 없고 잎이 없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갈 때쯤 되면 그 나무에는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가 걸어가는 속도가 있잖아요. 조금 풍자적이지만 어떻습니까? 새가 보는 것과 달팽이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혹시 눈이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잖아요. 보통 2개, 좀 많이 갖고 계시면 4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고 더 밝게, 더 자세하게, 더 잘 보려고 안경을 쓰기도 하고 요즘은 렌즈 삽입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새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럼 달팽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그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앞으로 보일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마 이런 눈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나는 정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지 보이지 않는 것도 나는 보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육신의 눈은 다 뜨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육신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는데, 그죠?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정말 내가 보고 있는 이 육신의 눈과 같이 똑같이 잘 보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눈과 귀가 있는가?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말을 하는데 세상의 소리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들, 그죠? 이런 말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 그죠? 그러한 말씀들을 나의 입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은금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온갖 고생을 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가? 라고 요번 질문을 합니다.
자, 욥은 보석들보다 더 귀한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길 첫 번째는 숨겨진 것을 찾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경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욥이 얘기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다. 금을 재련하는 공장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금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잠시도 쉬지 않는다. 어느 곳에 금이 있다면, 은이 있다면 그곳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아무리 험난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곳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면, 어떤 수입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것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요즘은 직장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그러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몇 가지를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무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속 깊이 경도를 파고 들어간다. 그 깊은 곳에 수직으로 매달려 흔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같이 어떻습니까? 경도를 뚫고 들어가는데 어떤 장비가 있고, 그리고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 안에서도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괜찮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줄 하나만 의지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정말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금을 캐고 은을 캐낸다라고, 광석을 캐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면서까지, 그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개도 매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사자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그런데 그저 날짐승도 날아다니는 새들도 찾지 못하고 그 사나운 사자도 그저 그것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든 그곳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곳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바위를 깨트리고 각종 보물을 다 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과 어려움,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까지 하면서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 내면은 똑같을 거예요. 욕심, 탐심, 그렇죠? 탐욕, 욕망이 가득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있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리면 앞으로 나는 편할 수 있겠지. 이러한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교회 대부분 어르신들도 보면 다 일들 하시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진짜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다 손주 봐야 될 그 나이인데도 요즘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은 어쩌 나이가 많으셔도 소일거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입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누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까? 다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좋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뭐 100%에 가까운 마음들은 그래도 여전히 내가 어떤 욕심과 그죠 욕망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사를 통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고 죽이는 일들이 결국 내가 더 차지하고 싶은, 더 갖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자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빼앗습니다.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내가 도둑질 하진 않지만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훔치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그것이 정말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을 훔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환경을 훔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건강을 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숨겨진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것은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욕망이란 겁니다. 끈질기게 우리가 그 속에서 찾아내고 있지만 그런데 정말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 그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욕망을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같고 성도들도 같은 겁니다. 나에게도 어떤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잖아요. 그 표현을 잘 안 할 뿐이고 그저 숨기고 있을 뿐이고 그렇게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만 근데 저는 가끔씩 말하잖아요. 큐티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저 그런 욕심과 욕망이 그 요즘 이렇게 뭐 또 어제도 밥 먹으면서 우연히 식당에서 TV를 보다 보니까 복권을 맞은 사람들 중에 저주받은 인생들 하면서 TV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순위 매기는 거. 그거 보면서 복권 하나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듯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풍족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고 싶은 그것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찾은 이 행복 속에 정말 그 행복으로 끝일까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내가 이 행복을 정말로 잘 누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 예로 말씀드렸듯이 왜 그 사람들이 복권을 뭐 몇백억씩 받고 그죠? 그러면서 왜 수십 년 만에 탕진하고 감옥에 가고 도둑이 되고 약물 중독자가 될까요? 그게 행복이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난할 때는 정말 한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라고 여겼지만 갑자기 돈벼락을 맞고 나니까 그건 행복이 아닌 겁니다. 또 다른 게 있겠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면 이라는 말들을 우리는 늘 내뱉습니다. 그 다음에 만족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나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때는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 저 정도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예전에 생각들은 그랬잖아요. 단칸방에서 신혼생활 하던 분들이 방 2칸 있는 집 가면 좋겠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방 2칸에 거실 하나 있는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화장실이 집에 들어와 있는 데 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살다 보면 불편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이 2칸 정도 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죠? 30평에서 40평 되고 50평 되고 70평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그 다음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또 끊임없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에서 결국 우리는 인본주의적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팔복이 아닌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인본주의적 물질과 그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세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보다는 기복적 신앙에 더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는 많이 어떻습니까? 우리 토착신앙, 샤머니즘에 영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교도 포함되겠지요. 그죠? 또 유교도 포함되겠고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내가 그것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나는 신앙 안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암송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닌 결국 우리는 사망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미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겨진 것을 찾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은 말씀 안에서 밝아지는 겁니다. 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눈이 밝아졌습니까? 주의 말씀 안에서 밝아진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눈,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눈을 여는데 육신의 눈만 여는 게 아니라 영의 눈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을 보고 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깨닫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찾고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어떤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물은 이제 다이아몬드 샤파이어일 수도 있고 그냥 500원짜리 동전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닐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철봉대 밑에 가면 그 모래 속에 그죠? 100원짜리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가끔씩 철봉대 밑에서 이렇게 땅을 막 긁고 파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100원이든 500원이든 있으니까. 애들이 놀다가 떨어진 것을 찾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떨어진 줄 모르고 가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보물은 그 500원짜리일 수도 있고요.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신 나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나에게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는 있고 남편은 볼 수 있는데, 그죠? 다른 건 아직 안 보인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언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우리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은, 그죠?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도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즉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 뭐 다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더 깊게 보면 그리스도, 그죠? 이것을 찾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못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값을 측정할 수 없다. 찾을 수도 없고 그 값을 매길 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부터 어떤 것으로도 지혜를 찾을 수 없고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21절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지혜는 세상에 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두셨다는 겁니다. 지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측정할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을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찾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찾기를 싫어할까요?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 지식으로 그 길을 찾고자 하지만 그런데 그 길을 누구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찾는 것도 아예 싫어하고 혹시라도 찾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찾지 못하고 결국 나도 찾지 못하는 것은 내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내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눈뜬 장님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 눈이 가려져 있고 내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지금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너의 눈이 가려져 있다. 너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못하는 것은 나의 영적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의 사건으로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지혜를 얻었습니까? 혹시라도 내게 있던 사건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지혜를 얻은 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욥은 분명히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그죠? 그것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법칙을 세우시던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고백은 욥의 창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창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창조 때부터, 그죠? 그것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법칙을 세우시던 그때, 질서를 세우시던 그때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법칙을 세우시던 그때는 자연 법칙들을 통해서 정하시던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세계가 자유롭게 그냥 정해진 그 틀 안에서 돌아가잖아요. 누가 그것을 조절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계절의 변화를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연 법칙들이 정하시던 또 정해서 그것을 행하시던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공개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감추어진 그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공개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지혜를 공개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얻은 그 지식들, 또 어떤 경험들, 또 어떤 학문들, 또 어떤 환경,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그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는 그냥 그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어떤 환경들은 우리를 결국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와 죄인됨을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결국 우리는 죄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에겐 죄가 있다, 이것만 알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알아가야겠습니까? 욥의 고백같이 창조 안에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조의 질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창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냥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 어제까지는 트로트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내가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내 입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 속에 살아갑니다. 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은혜 안에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곳,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곳,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죠? 믿음으로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 또 이것을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만의 지혜의 길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지혜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아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이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구주로, 약속의 구속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내가 그 길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내가 찾은 것은 아닙니다. 이 길은 길이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가 이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딱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믿는다면 그건 불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독생자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죽은 분이 또 다시 살아났다는 것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곳에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날마다 말씀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경험 어떤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이 길을 날마다 말씀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매일 큐티를 잘 하십니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순종해야 될 질서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질서에 순종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가 찾아야 할 것은 검은 보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의 보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번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금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참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줄에 매달려서 정말 그것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나의 눈이 열려져 있는지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나를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내게 열어놓으신 이 지혜의 길, 나를 그곳에 세우신 그 생명의 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뜻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만 붙잡고 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해석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